오늘은 2월 5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예수님은 지금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자기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삭스를 주고 대신 양을 길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삭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삭군은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물어가거나 짐승이 물어가도 별 신경을 안 써. 자,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룰이 있었어요. 암묵적인 룰. 삭군이 만약에 내 양을 치면 양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 것들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잃어버리거나 뭐 없어지거나 해도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러려 했어요. 그러니까 삭군은 목숨 걸어가며 동물들과 싸워서 그 양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군과 자신의 양은 하나라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짜 목자, 선한 목자와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사람들은 삭군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목자로 포장을 한 삭군들이 많아요. 자기가 선한 목자인 양 말하는 삭군들이 너무 많아요. 막상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양들 다 버릴 사람들은 많아요.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엄밀히 따지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성도야. 진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성도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목자인 것처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참된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가능하면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노력하며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참 목자이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본인이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진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아는 것, 양과 목자를 아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그 다음 절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친밀하고 유대가 깊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알아. 양도 나를 알아. 선한 양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는요, 알미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이미 알아. 그런데 이게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머리로만 예수님 어떤 분이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30세까지 사생애를 사셨다가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셨지,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어, 이런 일을 하셨지. 이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알라 하는 것은 뭐냐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고 이러한 진정한 알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릅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내 의를 죽입니다. 자아를 없앱니다. 주님을 앞세웁니다. 주님 뜻대로만 삽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 연합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도 내 양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런데 양들을 보니까 우리 바깥에도 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양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양들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바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우리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구원받을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 주님만을 따라야 되며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이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라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죽었다 이거예요. 왜입니까? 스스로 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스스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 안 따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읽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반으로 쫙 갈려졌어요. 이 말을 듣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들을 필요도 없어. 귀신 들려서 미쳐서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메시아잖아. 이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메시아 아닐까? 쫙 갈린 거예요. 반으로 쫙 갈린 거.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로 평가절하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늘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평가절하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차고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삶 속에, 생활 속에 염려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을 이런 믿음과 감사로 덮어버리시길 바라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